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오늘 전할 설교의 주제는 목사 직분, 목사 직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사의 직무가 정말 아름답다라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목사 자체가 아름다운 건 아니죠. 또 어저께 제가 직분론도 얘기했지만 목사직 자체, 직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목사의 직위를 가지고 하는 일이 중요하다. 직무가 중심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걸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이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발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발이 아름답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목사님 좀 발도 약간 편찮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는 그 일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날 한국교회 전체가 80년대 크게 부흥을 하면서 이제 점차 어떻게 보면 아니면 한국 사회 전체가 노령화와 이렇게 쇠퇴하는 가운데서 이 목사직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젊은이들 중에서 이 목사직을 사모하는 이들이 이제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저는 이제 신학 교수로서 이제 피부로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직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어떠냐고 이렇게 이제 조사를 좀 해보면, 목사는 나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것이고, 또 목사는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다가 제일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힘이 들겠죠. 근데 힘든 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직의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이 목사직에 대해서는 이제 힘들다, 고생한다, 이것만 너무 거의 한 90%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사직은 정말로 아름답다, 이런 인식을 우리 성도님들도 가져야 되겠고,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사님 힘듭니다, 고생하십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목사님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하는 일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런 인식이 좀 교회 안에 자꾸 퍼져야, 그래야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이 목사직을 사모하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키워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계속, 그렇죠? 신학교에 와서 복음 전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 교회에 계속 전해질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로마서 10장은요, 다른 본문과 달리 이 구약 성경 인용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배경을 알아야 오늘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로마서 10장 13절 같은 거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구절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구약과 상관없이 요 구절만 딱 보면, 특히 이제 내비게이터라든지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합시다,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든지 영접하게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서 구원을 받도록,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것은 이제 첫날에도 강조했지만, 이게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관주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 이거는 구약 성경 52장 실제적인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찾아보면 이게 보다 중요한 정확한 의미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걸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의미가 약간 달라지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요? 남은 자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의 아주 중요한 이 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가서 전도하자 이런 게 아니라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느냐? 그 이유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피할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구약 성경에서의 피할 자, 남은 자, 특히 남은 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근데 이 선택한 백성들이 이전에는 제한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 택한 백성들이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온 세상 만민들 중에서 피할 자와 남은 자들을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 오늘날 치면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이 선포되는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누구든지라는 것은 아무나라는 의미보다는 차별 없이라는 거죠. 차별 없이 누구든지, 여기서 차별 없다는 것은 특별히 인종과 계급과 상관없이 가난한 자, 부한 자, 유대인, 헬라인 이거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그러나 그 누구든지는 아무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이사야 52장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전에는 누구나 아무나 차별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이고 혈통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죠.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바뀌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 세상의 왕이 된 그 순간에 바뀐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큰 변화가 있는데,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 큰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그 택한 백성들이 그냥 이스라엘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이 훨씬 더 이제 넘어서서 온 세상 어디까지냐면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에는요, 이제 큰 두 종교가 대립하고 있었어요. 그 뭐냐면 하나는 각 지역마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은 한국 신이 있고 일본은 일본 신이 있어요. 그러면 신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개가 다 좋은 신들이에요. 그냥 너네는 너네 신 믿고 우리는 우리 신 믿는다,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교는 그와 전혀 달리, 무슨 소리냐? 너네 신들은 다 거짓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 그러니까 이 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생각은 오늘날 이제 불신자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뭐 예수교 이거는 뭐 서양 종교 아니냐, 서양 종교라고 생각하고 사실 서양 종교는 아니죠. 이제 이 팔레스타인이 뭐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서양은 아닙니다. 동방의 아시아에 해당하는데 어쨌든 너네는 왜 너네 종교를 믿으라,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를 믿어야 되지. 왜 유대인들의 종교를 믿느냐, 딱 그런 거죠. 자, 근데 그럼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면요,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참신. 근데 기독교는 무슨 소리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참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한 백성만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틀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 모든 인종과 차별 없이 그 주님을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아야 뭐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해서 이때까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이 되려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자, 이 이방인들이 근데 주의 이름을 이제 부르기 시작했던 것은 사실은 이제 요엘서에 말했듯이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로 진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실제로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느냐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성령님들이 지금도 이제 모여서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제 경배를 하는데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지? 쭉 따라가면 그렇죠? 그게 도대체 그 맨 마지막 맨 처음이 도대체 뭘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는 과정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불신자들 앞으로 택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과정은 사실 이제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와 같은 과정들을 굉장히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논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경우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바울 사도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제 로마서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해요. 계속 질문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질문하는 신앙이에요.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맹목과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다 해서 조금 맨날 질문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다 믿었지만 무턱대고 다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한 번씩 질문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게 되었냐 했을 때 첫 번째 논리는 뭐냐면 믿지 않은 이를 어떻게 부를 수 있으리요. 그렇죠. 믿지 않은 이를 지금 주여 하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외치는데 그 외쳤을 때 그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믿었기 때문인 거죠. 믿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고 부르면 그는 부름이 제대로 된 부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거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정말로 그 믿음 속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그 부르심이라고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은 사실은 헛된 것이죠. 겉으로 된 그것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믿고 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논거입니다, 그렇죠? 그럼 또 한 번 더 질문해야 되겠죠. 한 번 더. 또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합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게 됐지?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지? 했을 때 바울 사도의 답은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자, 여기서 믿음과 들음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나? 그게 아니죠. 듣지 않고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들음의 종교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 종교와 아주 중요한 차이가 되는 것이죠. 뭐 세상 종교들, 예를 들어서 우리 불교 한번 봅시다. 그렇죠? 우리 불교니까. 불교도 뭐 가톨릭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가보면 전부 다 자꾸 뭐예요? 보여주려고 하죠. 뭔가 많아요. 우상들도 많고 왜냐하면 그들은 보여주는 걸 통해서 뭔가 신심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 그것은 바로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렸고 그 들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그 결과 우리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여라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아시겠죠?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좀 믿었다. 들었다.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지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 믿음이 들음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듣고 믿고 불렀다. 그러면 이제 바울사도 또 이야기합니다. 또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듣게 되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죠. 어떻게 듣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우리가 듣게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전파했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아무 말이나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전파하는 자의 그 말을 통해서 그것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그러면 이 전파하는 사람 도대체 어디서 왔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전파하는 자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려. 그럼 뭐예요? 누군가 그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가 되고 그 전파된 말씀을 듣고 들은 다음에 믿음이 생겨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내가 예수 믿고 이름 부르는 건 너무나 간단하다 생각했는데 그 과정들 자세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 이거 정말 대단한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유추해 보면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그러면 믿게 되었으니까 부르는 것이죠.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긴 것이죠. 전파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너무나 이게 미디어가 발달된 상황 속에서는 이것은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 이것은 이겁니다. 오늘 보면은 그럼 뭘 전하냐 이제 메시지가 중요하죠.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제 그 당시 이제 상황을 설명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갔을 때 왕권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기 멀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같으면 이제 매스미디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텔레비전 딱 보면 정권이 바뀌었구나, 왕조가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이 좋은 소식,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 저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는 보면요, 정권이 바뀌면, 새 왕조가 시작되면 왕이 자기 사신들을 다스리는 지역에 보내는 거죠, 그렇죠? 보내어서 그 사신들이 그 새로운 왕의 메시지를, 새로운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했을 때, 자, 일반 백성들이 봤을 때,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겠죠.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소문이 들리는 거야. 야, 정권이 바뀌었다, 왕조가 바뀌었다 했을 때, 그게 정말이라는 것을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듣게 된 것을 알고 보니까 아무나, 그냥 시장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왕이 파송한 대사가 그곳에 와서 그 말씀을 선포를 하면, 공문을 붙이면 그 방을 보고, 그렇죠? 그 공문을 보고, 야, 진짜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이전에는 이제 사탄의 지배한 시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온 세상에 이제 왕이 됐어요. 자,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의 소식을 이제는 이 소식을 이제 온 세상에 이제 전파를 해야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전파되냐 했을 때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사도들을 세우시고,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 사도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전파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제 새 시대가 되었고, 이 새 시대 왕권이 새로 선포가 되었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이 복된 소식을 사람이 직접 발로 뛰어가야 돼요. 발로 뛰어야 돼요. 그래서 사신들이 그 복음을 갖고 그 멀리 있던 사람이 독립했다, 독립의 소식을,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치면은 이제 라디오에 막 귀를 기울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가,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엔 라디오가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들이 확 뛰어가는 거죠. 이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뛰어가는데, 근데 산을 넘는, 강을 건너서 그 소식을, 그 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발이 얼마나, 사실 발 자체는 아름답지 않죠. 냄새나고 더럽고 먼지가 묻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발이 왜 아름답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먼지가 묻고 냄새가 나더라도 그 산을 넘고 바다를, 강을 건너서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디서 마치게 되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말씀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오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자가 물론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결론은 바로 보내심을 받는 자, 전파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온 세상 다스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그냥 텔레비전으로 중계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번 저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어디에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온 세상의 왕이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셨다, 이렇게 그냥 텔레비전으로 광고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보기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보내셔서 전파하는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뭐 그런 식으로 전도 뭐 예수를 믿게 해서 뭐 왕을 섬기게 아니야. 그냥 능력을 나타내든지 와서 뭐 하늘에서 막 내려오시든지 뭐 와서 뭐 이게 당신의 왕국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시면 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그리고 보내심 받은 자가 전파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전생을 거쳐서 온 세상을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도를 세우시고 이렇게 보내셔서 말씀을 이제 전파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내심을 받은 자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 이것이야말로 모든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이 보내심을 받은 자를 교회가 계속해서 교육하고 생산해내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기회는 없다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복음 전하는 자, 오늘 지금 목사의 직이 갈수록 이제 힘을 잃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거 참 이제 안타까운 것이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목사의 직무가 아름답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의 질문을 이제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보내셔서 보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보낸다는 게 아니라 권위를 주어서 보낸다는 게 대사라는 거죠. 당신의 권위 그대로를 주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왕의 명령과 말씀을 주어서 사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 메시지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거죠. 믿음을 일으킨 다음에 예배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앞으로 이 교회, 안양의 신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앞으로 있을 목사와 목사 후보생과 간구사, 이 보내심을 받은 자를 계속 양산하는데 정말 힘을 써야 되겠구나. 이를 위해서는 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발이 정말 아름답다, 정말 귀하다,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힘들구나, 냄새 난다, 정말 이거 하려면 너무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자꾸 그런 식으로만 가면 우리가 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제 신학 교수로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오늘 본문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뭐가 도대체 아름답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자들의 그 발이 아름답다.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목사의 직무, 복음 전하는 자의 직무가 정말 아름다우니 이것을 성도들이 깨닫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들을 계속해서 양산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고신총에서는 제가 섬기는 신학교에서 그 일을 감당하니 이 일에 정말 이 일에 힘을 써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계속해서 당신의 택한 복음 전파하는 자, 복음 보내심을 받은 자를 이 교회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무, 말씀 전하는 자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택한 자들, 남은 자들, 그렇죠? 피할 자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역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또 지원도 하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하게 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월요일부터 오늘 목요일까지 새벽까지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셨는데, 이제 이 시간 마치면은 또 이제 짐을 정리해서 또 신학 교수 사역으로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교수 사역과 또 교수님께서 또 교회를 개척해서 또 분립하고 또 계속해서 목회 현장을 일으키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시기 전에 먼저 박수로 한번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수님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사도들이 보냄 받아서 그 사도들이 세워지고 또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보내는 그 사역들 우리가 또 잘 감당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수님 또 가시는 모든 길에 하나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해져 나갈 수 있도록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 교수님을 통해서 또 신학생 목사 후보생들을 계속해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